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 구원이지 강한 제국에서 자기 백성을 빼낸다는 것이 그건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몇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서 붙잡혀 있는데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에는 거절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라. 누가 보냈냐고 한다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하나 주신 것이 있죠.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랬죠?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충족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더 많이 갖고 싶은 그런 열망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죠. 무엇인가 소망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내게 없는 것을 자꾸 안타까워하게 되는 겁니다. 있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없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에 있는 것이 없는 것일 수 있고 그 교회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있는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좋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팡이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팡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걸 잘 사용하지 않으면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신 것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있는 것에 집중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에게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무엇을 주었을까요? 다윗이 전국적인 인물이 되기 전에 그는 도전받았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려야만 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는 창도 필요 없었고 갑옷도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갑옷이 맞을 것도 없고 또 무거운 칼과 창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는데 돌팔매가 있습니다. 돌팔매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소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돌팔매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별것 없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숨겨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캐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몰랐을 때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잘 파악해서 알려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좀 거론하기가 사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1000명을 대항해서 싸웠을 때 그의 손에 붙들린 것은 아시는 것처럼 나귀뼈였습니다. 나귀뼈로
적군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또 하나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향유가 있었습니다. 향유가 있었습니다. 그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아까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도로가가 있습니다. 도로가가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늘 하나가 있습니다. 바늘 하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바늘 하나로 자식을 키우고 먹여 살렸던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 벌어먹고 살기는 힘들고 자식은 키워야 되고 특별한 능력과 힘은 없고, 그래서 싹 빠진 바느질을 하는 거죠. 나무 옷을 잘 이렇게 꿰매다가 갖다 줘서 그것으로 싹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로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바늘로 뭘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에게 이 바늘 하나로 옷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었죠.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어떻게 장사를 잘 지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도로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위로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이 도로가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의 입고 있는 이 옷 전부가 다 도로가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면서 진정으로 슬퍼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 도로가를 살려주었습니다. 바늘 하나로도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분모가 있는데, 뭐다 이 공통분모는, 세상에는 지팡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팡이가 어디 모세 것 하나만이겠습니까? 지팡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팔매도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당나귀 뼈도 턱뼈도 많이 널려 있죠. 향유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도로가처럼 바늘 없는 집이 없습니다. 우리 집도 바늘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채였을 때 다른 것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적인 것은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물건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지 않는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운명으로 살아가는,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운명으로 살아갑니다. 그 운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가슴 속에 내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도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내 가슴 속에서 죽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죽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과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작고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면 그 의미는 무진장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아주 화려하게 잘 져졌습니다. 거기에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 중에 하나인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 자체처럼 아름답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문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고 싶을까요? 미운 문으로 들어가고 싶을까요? 생각하면 누구나 다 같은 값이면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곳은 문이 여러 개 있지만 이 문을 통해서 들이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 거린 하나를 내려놓았는데 태어나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뛰어내와서 그 사람을 미문 안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일으키는 걸까요? 동정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안진뱅입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안진뱅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는 거예요. 안진뱅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불러일으키잖아요. 그제 노숙자 한 분이 왔어요. 요즘은 잘 아는데 가끔가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을 이제 두드렸습니다. 밥을 좀 주세요. 그런데 밥이 없잖아요. 요즘은 전략을 또 바꿨더라고요. 밥을 달라고 하니까. 옛날엔 밥 달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밥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갑에 요즘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시대잖아요. 저도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현금을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딸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살펴봤는데 10,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을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아, 오늘 횡재했구나. 이런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언제 어느 때 마음이 열릴 줄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은 것이지 단 한 사람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 찾아오는 노숙자들에게 매일 10,000원씩 주겠어요? 못 주죠. 절대로 못 줍니다. 그렇게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래서는 뭐 적정한 수준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작은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바로 안진뱅이가 앉은 이유도 그런 거예요. 오늘은 10,000원 벌었고 어제는 50,000원을 벌었고 그리고 다음 날은 공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언제나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대하는 존재입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안진뱅이가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도 없고 일터에 나간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전 밖에 있는데 한 번도 성전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가 볼 마음이 없어요.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하나 있겠지만 그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가치관은 고착된 생각이 대부분이었어요. 사람이 생각이 고착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어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다른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착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열려진 자세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쨌든지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마땅히 다음도 걸을 수 없고 그 다음도 걸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정리된 단어로 하면은 운명에 종속되어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운명에 종속되어져 가서 산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운명은 얼마든지 개척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운명론적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앉은 사람은 구원받고 여기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하는 그런 표현의 일부인 것이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선택권이 없는 거죠. 어떻게 선택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언제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를 볼 때에 안진뱅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으로 보는 것과 불쌍히 보는 것과 천만 차이입니다. 불쌍히 보이면 마음이 열려요. 그러나 저 사람이 죄인이다, 죄리다 하면은 자기도 죄인인데도 사람을 굉장히 그렇게 따스하게 보지를 못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특징이 바로 그거 있는 거죠. 성경에도 그러지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너희 눈 속에는 널판지, 이런 큰 널판지가 들어있는데 상대방에는 톱밥이 들어있는데 널판지 들어있는 네가 톱밥이 들어있는 사람한테 네 눈에 큰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건강하니까 죄가 없어. 나는 어떤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자연스럽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죄를 이 사람의 부모나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다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고 사고로 입었다고 소문이 퍼지면 불쌍하다고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못 박은 거예요. 성경 이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뒷배경에는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깔려 있는 거예요. 바로 앉아서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가 됐다는 말은 이 사람이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비춰줄 확률이 거의 90%다. 99%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주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그를 찾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개 없는 천사인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해라 그러면은 그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으로써 우리는 그에 합당한 마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성전 밖에 앉아서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오늘 수입이 조금만 더 생겼으면 참 좋겠다 하는 거지. 병을 고쳐보겠다, 뛰어보겠다, 걸어보겠다,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은 제로입니다. 이게 운명이 갇혀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운명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운명을 깨고 일어나서 그것을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어요. 오늘 처음 만났구나. 있었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언제든지 이 사람은 자기 자리예요. 자기 영역입니다. 이 자리는 자기 영역이에요. 못 건드려요. 왜 못 건드릴까요? 여러분 다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사탄의 시험이야 하는데 사탄은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알죠? 같이 일합니다. 협동심이 강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앉아 있을 때에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주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오늘 일하기 싫어도 이 사람의 일은 뭐냐면 동냥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다 놓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겠죠. 앉아있는 사람 3, 그리고 데려다 준 사람 7. 이렇게 나누자고 했던지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 자기도 모르게 저 밑바닥에도 돌아가는 그런 보이지 않는 현실 세계가 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갔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이 사람에게 뭔가 새로운 인생을 전환점을 맞이하게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 사람을 그냥 거짓으로 받고 안진뱅이로 받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나의 그 존재가 나로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존재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측정이 되는 것이에요. 가치는 내 안에 있는 가치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운동을 잘해서 몸값이 비싸다고 해서 세월이 지나면 계속 그 몸값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방출됩니다.
써주지 않아요. 방출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냥 써주세요. 일만 그냥 선수로만 뛰고 싶어 해도 안 받아줍니다. 이제는 가치가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치가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치가 안 달라져요. 가격과 가치는 늘 다르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가격으로 따지지만 하나님은 가치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으로 따지면 축구 선수로서 장혜진 목사는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데려가는 사람은커녕 아마 후보로도 안 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로 따진다고 한다면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 삶 속에 무한한 가치로 매겨지는 것에 있어서 내가 내 가치를 알아볼 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가치를 여러분 경솔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어떻게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나를 보라 이런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보라고 했을 때 뭘 보라고 했을까요? 나는 건강한 몸이고 너는 건강하지 못한 몸인 것을 봐라. 이런 차이가 아니라 네가 볼 수 없지만 나를 자세히 보면은 내 안에는 네가 볼 수 없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네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란 구원이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있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어 이렇게 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언제나 의식하는 거예요. 컨셔스. 의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제가 의식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의식하지 않잖아요. 같이 있으면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혼자 있으나 사람이 많이 있든지 간에 언제나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요한은 그런 의식을 가졌어요. 달라진 점이 그거예요. 예전에 나를 보지 마라. 나는 어부가 더 이상 아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어부가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있는 그리고 능치 못할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글자는 애매하잖아요. 담다하고 여러분 차이 나요 안 나요? 똑같은 발음입니다. 담다 차이 안 나요. 그러나 분명히 쓰면 차이가 나요. 하나의 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담다예요. 또 하나의 담다는 뭘까요? 내가 어떤 것을 내 안에 담다. 바구니에 무엇을 담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도대체 왜 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왜 예수님처럼 이렇게 못 살아갈까요? 나는 왜 예수님을 담지 못할까요?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담고 살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지는 거예요. 왜 베드로와 요한의 특징은 뭐냐면 예전에는 예수님을 담고 살지를 못했어요.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담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았으니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은과 금은 안 담았어. 나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담고 있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담은 그 예수의 이름을 너한테 주고 싶은데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안 받고 싶은데 강제로 줄 수는 없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젠틀하시지 않습니까? 안 받고 싶은데 억지로 주지는 않습니다.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그거 처음에는 딱 들었어요.
나를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재수 좋은 날이다. 나를 주목하여 보다니 자기를 보라고 하다니 느끼는 게 뭐겠어요? 분명히 이번에는 지폐일 거야. 동전이 아니고 지폐를 줄 거야. 그것도 아마 5만 원권일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라고 하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면서 자기를 보라 했으니까 뭔가를 꺼내어 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를 꺼내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꺼낸 것이 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있는 거죠. 말하는 거죠. 말을 듣고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잡아 끌어 올렸습니다. 도와줬습니다. 그래도 나는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제 딸이 저를 일으켜요. 그러면 제가 절대로 나는 일어날 수 없으니까 앉아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 뿌리치면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라고 정말 걸으라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예스가 되어질 때 이렇게 긍정의 반응이 되어질 때 일어나지면은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게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은과 금이 내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 사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일을 보장할 수 있나요? 금덩어리가 창고에 쌓여 있으면은 내 인생은 영원토록 아무런 적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두렵잖아요. 가질수록 두려운 거예요. 못 누릴까 봐. 이거 다 못 누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를 담으라. 나를 닮으려면 나를 담으라. 나를 담아서 그리고 나누어 줘라. 이름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10년 전에 장혜진 목사가 아니고 20년 후에 지나간 장혜진 목사는 예수님을 닮고 있고 닮아가는 모습에서 훨씬 더 나아야 나를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봐라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거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주셨어요. 다윗에게는 물팔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에게는 바늘을 주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향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위식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져요?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믿고 운명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얼마나 제가 좋으면 제가 예수 믿고 제 운명이 바뀌어져. 죽을 운명이, 저주의 운명이, 지옥에 갈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놀라운 기쁨이 얼마나 크면 제 소원이 자식까지도 그랬으면 예수님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겠어요. 좋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변하고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자꾸 해보는 거. 자꾸 해보는 거예요. 시험과 실험은 다른 거라고 그랬죠. 시험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실험은 해봐야 돼요. 실험실에서 단번에 성공하는 거 봤나요? 단번에 성공 못합니다. 뭐 하나 만들려면요 수만 번에 반복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뭐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넣고 뭐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걸 보여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님을 닮고 살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예수를 닮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예수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딱 얘기했을 때 나는 예수를 가지고 있다. 이게 정상입니다. 난 예수를 가지고 있다. 나는 너에게 다 줄 수 있다. 무엇으로 줄 수 있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다 줄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 아니겠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